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현재가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스컴과 미디어에 욜로를 외치며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했었죠. 재림, 내 생의 약속 이런 것은 없다면서 이런 거를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어리석게 여겼었던 그런 풍조가 지금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때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 인생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른 방향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재림의 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날 일을 알려주고 이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이 바람직한 모습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중 오늘 살펴볼 본문 6절부터 10절은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삶이란 이 말씀을 받을 때 먼저는 주님을 본받은 자의 추상적이고 허울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의 온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삶,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삶입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 그들의 말씀 받는 태도를 칭찬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즉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그냥 말씀을 접하기만 해서는 기쁨이 생기는가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과 받아들여짐, 그런 이해가 있는 가운데 무엇이 샘솟는가?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를 데살로니가 교회 이 형제들이 보여주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 도우시면 말씀이 깨달아짐과 더불어 기쁨, 뜨거워짐, 열정 등의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잘했다고 여러분에게 그 자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배우라고 비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잘하고 또 참된 행동을 본보기로 삼아서 어째라? 우리 지원의 온 성도도 이와 같이 살아라. 이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또한 기쁘고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물음에 평탄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마다 남이 모를 사정, 고충, 아픔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우리 지원의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것, 저마다 남모를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망을 품으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매주 또는 매일 드리는 예배와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는 말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이 형제들도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으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듯 우리에게도 매주 또는 매일 말씀이 선포되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도 살아갈 힘을, 막막한 앞날이어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도록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냅니다. 그로 인해 점차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닮아간다.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삶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지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라고 우리랑 다를까요? 아기장수 우투리 마냥 그들은 비범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바울을 통해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와중에서도 웃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받는 지원의 온 성도 여러분도 말씀 받고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 받고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삶, 두 번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삶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한 가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납니다. 그리하여 각 처에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나타나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형제들한테 보낼 때 그들을 칭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음은 말함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전도의 핵심 수단이죠. 그러나 말만 전도의 방편이 아닙니다. 말이 있으면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행동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있죠.
본문의 데살로니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실로도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행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말씀을 합니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긴다. 다 행동들이죠. 우상을 과감히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섬기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두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우리에게 거듭 전하였죠. 야고보서 2장 21,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한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두렵죠. 위축되죠.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신간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고 해내면 누가 도와주신다? 이것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친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 이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질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우리가 칭찬을 받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저번에 온 성도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이러한 믿음의 열매 그리고 좋은 결과의 증거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 믿음의 행실을 보이고 우리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이 차고 넘치게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삶, 세 번째, 아들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이죠.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아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른 신앙인들의 핵심 요소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가 환난 가운데서 기쁘게 말씀을 받았어요. 또 각처의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며 살았어요. 그랬던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닮아갔던 것 뿐이에요. 기다리다 보니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안 잊으려고 말씀을 받은 것이고, 기다리다 보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잘 맞이하려고 믿음의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간 건데, 그것들이 주변에 소문나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본받아야지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다? 모델, 믿음의 참된 예시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의 참된 예시가 각처의 소문으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들이 막 몸에 힘을 주고 각 잡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있고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주신 대로 믿음 따라서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낸 겁니다. 그들도 버겁고 위축되고 뒷공문이 빼면서 숨고 싶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아들을 기다리며 그 강림하심을 손꼽아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겁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낸 겁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체감하고 여기시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은 우리더러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터를 놨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한 터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지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더 잘 들려주기를 히브리서 10장 37, 38절에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혹 그러지 못했다라면 이 말씀을 힘입어 앞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단하는 지원의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기쁘게 받음으로,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 아름다운 소문을 내므로 그 우리의 삶이, 아들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과 행실을 동반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로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던 그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 삶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하고 그냥 넘기고 잊어버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이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어쩌라고? 살아내라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이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형제들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가 이 아들을 기다리는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중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기다리는 삶에 성령과 말씀, 그리고 믿음의 행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 아들이 다시 오실 것,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지원교회 신앙 모습이자 또한 신앙의 정체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